친구들 안녕. 코코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코코 전도사님이 5번째 소곤소곤 성경 퀴즈를 준비했어요. 지난주도 소곤소곤 성경 퀴즈 많은 친구들이 들어주고 답도 남겨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매주 코코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매일 짓는답니다. 혹시 부끄러워 음성을 남기지 못했던 친구들도 용기 내어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퀴즈 내기 전에 지난주 퀴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엘리에셀은 드디어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리브가의 아버지와 삼촌이 있었지요. 문제입니다. 리브가를 가장 사랑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리브가의 아버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남겨준 친구들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7살 손예진입니다. 정답은 부두일입니다. 저는 6살 한희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저는 6살 정하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굿나잇. 저는 7살 이준성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7살 백라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5살 백이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3살 하나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메롱 안녕. 저는 6세 이민희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7살 이연아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주영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8살 송예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6살 성혜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예담이입니다. 6살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예찬입니다. 8살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남입니다. 6살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7살 이하연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김지민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의 김태민입니다. 정답은 부두엘입니다.
짝짝짝짝 칭찬!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음성 댓글 남겨준 친구들, 또 마음속으로 대답해준 모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오늘도 총 5문제를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혹시 성경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처음 듣는 친구들은 9화, 10화 다시 듣기를 듣고 오셔도 좋아요. 잘 들었다면 어떤 친구든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특별한 분이 오셔서 성경 퀴즈를 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전에 대표대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빛이 있으라. 안녕하세요. 하나님입니다. 네, 바로 세상의 시작을 여신 우리의 하나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정연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기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어떤 목소리일까? 사랑이 많으시고 근엄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될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정한 하나님이 되었답니다. 코코 성경동화 너무 좋아요. 네,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문제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자매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코 전도사님의 소곤소곤 성경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삭에게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하인 엘리에셀이 멀리 떨어진 하란에서 결혼할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첫눈에 반해 서로 사랑하며 얼마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이 언제 아이를 주실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도 예쁜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로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생겼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2명이라서 그런 건데 말이죠. 뱃속의 아이가 이렇게 발길질을 심하게 하니 너무 힘드네. 어떤 아이를 주셨을까? 내 뱃속에 2 민족이 들어있구나. 2 민족이 뱃속에 있는 동안은 서로 싸울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2명의 아이, 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2명의 아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쌍둥이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예요. 준비가 됐나요? 하나, 둘, 셋. 이제 수건수건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이삭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먼저 나온 이 녀석은 붉고 털이 많으니 에서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 나온 이 녀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야곱이라고 합시다. 네, 정답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는데도 두 아이의 성격은 아주 달랐답니다. 에서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는 집은 답답해. 산과 들이 좋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잡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지. 야곱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가정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힘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났지요.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아, 배고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안 돼. 이 팥죽은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나 쓰러지겠어. 한 그릇만 줘. 야곱은 생각을 했어요. 엄청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너무너무 부러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인 야곱은 꼭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첫째 아들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뺏고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떠오를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서곤서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을 줄게. 장자권? 그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좋아. 너 줄게. 빨리 팥죽이나 줘. 친구들 다들 맞췄나요? 정답은 장자권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가 되었죠.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인 에서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에서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 좀 들어다오. 지금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분명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빨리 야곱을 불러 에서로 변장을 시켰어요.
몸에 털이 많은 에서를 흉내내려고 야곱의 몸에 양털을 붙인 거죠. 이삭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에서야. 사냥한 것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은 야곱이 차지를 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에서는 신나게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지만 이미 야곱이 떠난 후였어요. 야곱, 이 녀석.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가다니.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장자권을 차지하긴 했지만 야곱은 두려웠어요.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야곱아,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어머니. 반드시 돌아올게요. 어머니 꼭 건강하세요. 야곱은 험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은 아주 먼 길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사람이 사는 동네가 없어서 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베개로 사용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었답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필요한가요? 두 글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서걱서걱 정답을 말해볼까요? 네, 정답은 베델입니다. 베델의 벳이라는 글자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덕분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우리 누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구나. 편히 지내거라. 삼촌 라반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 양이 아주 많았는데 염소는 훨씬 더 많았죠. 야곱도 삼촌 라반을 따라다니며 양과 염소 키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고백을 했지요. 라헬,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허락하겠어요. 삼촌, 라헬과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7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드디어 신부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 결혼식의 신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부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이제 수곤수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결혼식의 신부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었어요. 삼촌, 왜 저를 속이셨어요? 저는 라헬을 위해 7년이나 일했는데 이것은 약속과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만 더 일해. 야곱은 억울하게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레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오디오 클립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정답을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쁜 목소리로 남겨줘도 된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드릴게요. 야곱은 삼촌 라반과 약속한 시간을 다 지켰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그렇지만 그것은 라반의 속임수였지요. 다시 또 라헬을 위한 7년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는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도 엄청 많아졌지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고향으로 다가갈수록 야곱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걱정이 된 야곱은 형 에서가 뭐라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오는 줄 알고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주인님, 에서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하인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야곱은 혼자서 기도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 씨름을 지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만 같았어요. 씨름이 밤새도록 끝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고 가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 아침이 되었으니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아라.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표시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오디오 클립 댓글창에 음성으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퀴즈도 재밌었지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잠에 들 시간이에요. 두 눈은 감고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몸 옆에 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까요? 잘 웃는 사람인가? 말이 많은 사람인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가장 속상했던 순간도 떠올려 보세요. 잘 생각해 두었다가 내일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코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가게 하시고 또 잘 가꾸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밤도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는 동안 키와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 비전교회 영유아교회 친구 이한이, 라유리, 지승이, 재윤이, 준우, 성윤이, 지윤이, 은담이, 찬민이, 하진이, 지윤이, 준석이, 윤지, 능한이, 하율이, 하음이, 승현이, 승아, 승준이, 이린이, 요엘이, 원석이, 혜윤이, 혜지, 도연이, 은솔이, 의연이, 봄이, 준서, 혁이, 류은이, 소은이, 예준이, 지후, 원희, 디모데, 정인이, 예나, 라엘이, 그리고 진유, 오뉴, 재영이, 아인이, 현동이, 지율이, 지온이, 지안이, 유온이, 명래, 채연이, 채윤이, 하영이, 하은이, 하민이, 조은이, 유건이, 설아, 시우, 시찬이, 로이, 서우, 서은이, 지민이, 태민이, 유리, 예찬이, 예담이, 예온이, 소리, 하연이, 하유리, 아진이, 미니,
신이, 유진이, 유나, 태민이, 시은이, 하연이, 이연이, 유나, 주영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자요. 예쁜 꿈 꾸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